오늘로서 끝내야겠죠. 3장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6절입니다. 6절. 룻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게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으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있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볼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룻기입니다. 룻기가 우리가 지금 4시간째 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한 8타임 정도가 가능하겠죠. 우리는 1시간씩 하면서 제가 교회에서 2타임씩 하는 거를 한 번으로 나가니까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룻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떡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미라고 그랬어요. 기근을 만나서 모압으로 갔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기근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떠나면 안 됩니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물이 없는 물고기 혹시 산다 해도 예수 없는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뿌리가 없는 나무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없는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절대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 안에서 살아야지. 저도 예수, 싫어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예수 안에서 생로병사를 같이 하고 희노애락을 같이 해야지. 내가 예수를 떠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더 큰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모압에서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기론이 죽고 말라 비틀어지는 일이 생겼어요. 심령이 말라 죽는 일이 생겨서 그래서 두 아들과 남편을 다 죽어버리고 결국은 그 나오미와 이 룻이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살자 그랬죠. 두 번째는 두 성도입니다. 두 성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르바와 같은 성도가 있고 룻과 같은 성도가 있다 그랬어요. 오르바와 같은 성도는 기회주의적 성도요. 계산적인 성도요. 이익을 추구하는 성도요. 룻과 같은 성도는 생명이 연합되어서 생명으로 하나 된 성도요. 약인과 보아서 같은 성도요. 요 성도는 스무나 교회인과 같은 성도요. 빌라델비아와 같은 교인들이 성도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룻과 같은 성도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들도 다 룻과 같은 성도가 돼요. 룻과 같은 성도. 생명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거기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거기도 죽고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이 룻의 신앙고백.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보면요. 어제 갑자기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생각이 났던 건데 성경에 보면 4대 교회가 있고 스무나 교회가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죠. 4대 교회는 이름부터 사자가 죽을 사자를 써서요. 4대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 죽어있는.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교회죠.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죽도록 충성한 교회죠. 방어를 갖다가 있잖아요. 방어 아시나요? 이제 방어 축제할 때가 됐는데 우리 방어 축제할 때는 모습보기에서 한번 하고 방어를 부릅시다. 방어 축제가 할 때가 됐는데 이 방어도요. 이제 모슬포기 목사님 생각 확실하겠네. 방어도 잡아와가지고 팔딱 뛰고 눈가리가 그냥 생생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5만원입니다. 그건 5만원. 예를 들어서 5만원이
그런데 잡아왔는데 좀 지나가지고 이게 팔딱팔딱 뜨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발딱 이렇게 된 거죠. 요거는 2만원입니다. 2만원. 그 다음에 딱 왔는데 이게 이미 딱 잡으려고 하니까 죽어 있는 거죠. 죽어 있는 거, 방어 죽어 있는 거. 동태 눈가리가 이미 죽어 있는 거. 뛰지도 못하는 거. 요거는요, 10,000원입니다. 10,000원. 똑같은 방어도 살아있는 방어가 가격이 나가죠. 죽어 있는 방어는 가격이 안 나갑니다.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가격이 나가지 4대 교회는 가격이 안 나가요. 어제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4대 교회가 1000개가 있으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까요? 4대 교인이 5,000명이 있으면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까요? 안 되지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2명이 있으면 2명이 있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을까요? 5,000명이 모인 4대 교회가 나을까요? 그렇죠. 5,000명이 모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4대 교회는 4대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에 평범한 진리더라고, 어제 보니까. 교회가 많느냐, 적느냐, 성도가 많으냐, 적느냐, 우리는 너무 크게 집중하는 거예요. 제주도의 교회가 지금 몇 개냐? 우리 제주 지방의 교회가 몇 개냐?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이 몇 명이냐? 여기에 우리는 추징을 하고, 여기에 우리가 추징을 하는 거예요. 교단별로 목사님을 몇 명 만들어내느냐?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4대 교회는요, 아무리 많아도 이것은 4대 교회인 것입니다.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스무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는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4대 교회가 5,000개가 모여도 4대 교회고 10,000개가 모여도 4대 교회고 1,200만의 성도를 자랑해도 4대 교회는 4대 교회고 500만 밖에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사님과 제 목표가 5,000명 모이는 4대 교회를 추구하지 말고 10명 모이는 차라리 스무나 교회를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르바와 룻이 있는데 오르바는 아무리 많은 며느리가 있어도 이것은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잖아요. 이것은 연합이 안 돼요. 목회자와 연합이 안 되고 하나님과 연합이 안 돼요. 그러나 룻은 아무리 적은 숫자가 모여도 이것은 생명을 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죽는 릴레이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아니할 고란 스무나 교회와 같은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4대 교회와 같은 5,000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거, 살아있는 방어와 같은 거, 룻과 같은 성도들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초점이 되시고 우리 교회들이 비록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적은 숫자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이러한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 두 성도라고 해서 두 성도. 두 교회라고 했겠죠. 두 교회. 아무리 큰 교회가 있어도 4대와 교회 같은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의 숫자에는 들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숫자에는 그것이 계산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떠나가. 하나님을 떠나가. 예? 그 터키 그 4대 교회가는 지금도 네. 다른 교회 그 터대 있잖아요. 4대 네. 교회. 네. 그 4대 교회 가면은 한 농코트 한 대여섯 개 합친 거만 어마어마한 기둥표가 있는데. 아, 커요? 그게 한 10분의 1만한 게 부퉁의 교회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선전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여기 다른 교회 같이 이곳에는 진짜 너무 음산하다. 지금도 그 4대 교회 그 인터넷에 가면 지금도 음산해요? 다들 그 같은 사람들이 여기는 다른 거 같지 않나. 보가모 교회나 뭐 이런 데 같은 데는 그런 거 없었는데. 좀 나은데. 어쨌든 4대 교회는 5,000개 모여도 4대 교회입니다. 10,000명이 모여도 4대 교회. 우리는 그 평범한 진리를 그동안 잊어버려 살았다. 어제 차를 타고 오면서 딱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구나. 10,000명이 모여도 4대 교회는 4대 교회구나. 우리 교회처럼 5명이 모여서 기도를 해도
우리는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구나. 왜 우리가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인 줄 아는가 하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오네시모 그 선교회 박상근 목사님 지존파 전도했던 그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어제 저녁에 또 보험강사 목사님 와서 수요일 저녁에 설교했는데 사람이 적으니까요. 내가 처음 묻는 말이 그러는 거야. 아, 이게 예배식으로 30분 해야 됩니까? 부흥회식으로 해야 됩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알아서 하세요. 이 분위기를 보시면 압니다. 분위기를 보시면서 알아서 와닿는 대로 그냥 하세요. 그래서요. 예, 찬송을 하고 설교 마이크를 딱 찍으니까 벌써 밑에 내려가서 칠판을 갖다 놔놓고 부흥회식으로 하겠다. 아, 그러면서 자기가 이게요. 한 30분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1시간을 가는 거야. 시간이. 설교하는 시간이. 박상근 목사님, 오네시모 목사님 도와줘 1시간 정도 합니다. 이러더니만 1시간 반을 했어요. 설교를. 이게 분위기가 워낙 좋으니까 이 목사님들이 마이크를 딱 잡으면 놓을 생각을 안 하는 이 분위기가. 그리고 벌써 설교하다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벌써 막 복음적인 내용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막 울기 시작해요. 몇 사람이. 이 복음에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딱 하다가 사람은 적어도 나중에는 우는 사람은 보이는 거지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교가 길어지고요. 그래서 어제도 너무 좋았다고 하면서 계속 관계를 좀 맺자고 앉아 보건사 목사님이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부흥회를 한번 초청해달라 이 말입니다. 사람을 나는 이제는요 딱 말하는 걸 딱 들으면 이제는 딱 파악이 돼요. 관계를 맺자는 것은 좋은 관계로 해서 이렇게 연락하고 지내지 말이 아니고 다음에 부흥회를 한번 초청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게. 먼저 그 초청을 해야 그러게 말이에요. 나는 이제 속으로 그래요. 당신이 먼저 한번 초청하면 내가 갈게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는, 나도 계산적이 이제 조금 되기 시작했어요. 계산적이 조금 되기 시작했어요. 두 성도입니다, 두 성도.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적어도, 수요일 정리되어 숫자가 적어도 우리는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추구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요즘 사도행전을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사도행전 이제 일장 나갔거든요. 일장 나갔는데 우리 저쪽 김혜린 지사님이라고 그분은 사도행전을 하는데 자기가 금요일날 서울을 올라가기 위해서 금요일날 변기를 가야 된대요. 근데 사도행전 거기 듣고 싶어서 토요일날 미루가지고 토요일날 새벽으로 올라갔대. 변기로 거기 듣고 싶어서 그만큼 사도행전도 이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을 안 하고 창세기를 지난번에 우리가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창세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도행전도 이게요. 사도행전 뜨겁습니다. 사도행전 딱 주제가 뭐냐면 두 성도를 하니까 사도행전.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로 선진하셨지요. 구름이 가리고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뭐냐 그리고 밑에 성도들이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왜 스스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 예수는 너희가 가신 그대로 올 것이다. 이게 벌써 재림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뭐냐면 여기 성막이에요. 성막이 뭐냐면 바깥에서 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바깥에서 이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그 대제사장이 응답을 가져올 것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요 성도들이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가져올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기 딱 요 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기대하면서 성령을 기대하면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딱 임하는 순간 이분에게 하면서요 제가 놀란 것은 오직 여기 보면 오직 기도 외에는 그렇잖아요. 오직 기도. 사도행전은 무조건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 전혀 기도의 힘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직 전도입니다. 오직 전도. 사도행전 요 세 가지 바뀌었어요. 성령, 기도, 전도. 그런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전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너희들은 뭐해라? 오직 기도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 이 오직 기도라는 것은 전혀 기도라는 것은 지금 개혁 개념은 좀 잘못돼서 오로지라고 그랬는데 오로지는 그냥 기도만 했다 이 말이고 전혀 기도의 힘선이라 이 말은요. 기도의 목숨을 걸었다는 소리예요. 내가 집에 와서 TV에 보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도의 목숨을 걸은 상태를 전혀 기도의 힘선이라 했대요. 그게 원래의 말로 그랬어요. 그 기도의 목숨을 걸은 상태를 전혀라는 번역할 말이 없어서 옛날 학자들은 전혀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공부를 안 하고 오너만 하는 이 돌대가리들은 지금 오로지 기도만 기도의 힘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는 전혀 기도의 힘선이라고 해야 돼요. 오직 그것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 그때 성령이야. 그게 기도 안 하면 성령 안 한다. 성령이 안 하면 전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요거 세 개는 다람쥐 처박기처럼 같이 돌아가는 거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다고 하나가 되고 하나가 안 된다. 기도해야 성령이 오고 성령이 와야 전도하고 전도해야 기도되고 또 기도해야 성령이 오고 이것은 다른 바치처럼 수라. 그래서 사도행전은 무조건 요거 세 개의 역사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해나가는데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든 했던 장면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돼.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일을 자꾸 하잖아요. 나의 일을 하잖아. 그게 아니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야. 내 일이 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된다. 오직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 내 일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일이 내 일이 돼요. 그거 안 되면 안 된다. 성령이 안 오면 내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지 하나님 일이 내 일이 안 된다. 그리고 성령이 오면 성령이 와야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된다. 나라 사람, 교회 사람, 제주 사람,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 그게 김준거 목사님이 쓴 거란 말이에요. CCC를 만들 때. 김준거 목사님이 CCC를 만들면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 온 민족이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되기로 바라. 그 실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불가능. 오늘 목사님하고 이야기해보면요, 답답하게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기독교 국가한테 뭐가 더 있어? 그건 내가 볼 때 성령을 아직 못 받은 거야. 성령을 제대로 못 받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주셨느냐? 존대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왜 맞아? 내가 전도하러 갈렸다고 그러잖아. 성령이 왜 왔냐?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했잖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음화 시키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실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상관없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비전을 품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준거 목사님도 전혀 불가능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왔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져. 민족의 모든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동호 목사님도 조그마한 개척교회 20평짜리 지하에서 개척해 놔놓고 자기 아파트,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다른 누가 개척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헌금해버리고 자기 20평에다가 개척을 시작하면서 그 양반이 선한 게 뭡니까? 내 민족을 내게 주세요. 애써도 사자. 내 개척. 그럼 자기 처남이 와가지고 바둑을 두는 사람 말이야. 야, 강훈아, 애요. 내 말이야, 네 민족을 구하기 전에 네 가족부터 좀 구해라. 이게 뭐냐 지금. 그런데도요, 자기는 성령을 받으니까 지하 20평을 하면서도 내 민족을 내게 주소는 그 말을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달려야 됩니다. 이게 실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성령이 내 속에 임해버리면 나는 그 뜻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민족을 복음화 모시고도 내가 그 후임자에게 바톤을 주더라도 나는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다가 그 바톤을 후임자에게 주는 거예요. 다 흘러가는 사람들한테. 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뭐냐? 결국은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오직 전도인데 요 세 가지는 뭐냐? 요 세 가지가 돼야 성령이 와야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성령을 강조합니다. 무조건. 성령 안 받고는 이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될 것이 안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좋지요, 그죠? 아멘 해준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은희가 맨날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근데 걔는 한글부터 잘 몰라가지고 아멘 안 해야 될 때도 아멘 안 그래. 진짜 몰라. 뜻을 몰라요. 나는 반응법을 하는 건데 지금 진짜로 듣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게 안 하는 것보다는. 더 성도입니다. 더 성도.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그 사람이 바로 루시입니다. 찬양 한번 합시다. 루시. 오늘은 세상에 보아 비자네
이삭 죽기를 하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들어왔다. 우연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은 없다고 그랬어요.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작정입니다. 작정.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 일이 있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해 주기를 작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가 하는 그 일에 도장 찍어주기로 주님이 작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그 많고 많은 집에 어떻게 하여 우연히 여기 들어갔느냐. 어제 부흥강사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성결교 다니니까 섭리라는 말은 안 쓰는데 그 야곱 이야기를 하면서요. 야곱이 보따리를 하나 들고 도망을 가서 누구의 집에 가느냐 하면은 나발의 집으로 가잖아요. 나발의 집에 갔는데 28장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오르내려가고 하나님 만났어요. 29장에 보면 힘차게 그곳을 가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 외삼촌 나반의 집에 아무도 가보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가가 있어서 그곳에 앉아 있었더니만 우연히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물었더니만 나반을 아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반을 안다. 마침 딸 라헬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큰 동네 속에 사람들 사는 동네 속에서 라반을 안다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쉽게 그 일이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연히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섭리고 작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일에 이 루시하는 그 일에 내가 너를 도와주기로 작정했다. 너를 내가 크게 들어서기로 작정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 우연히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우연히 생겼다. 나는 기도하고 있는 그 일이 우연히 어떻게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에게 내가 도와주겠다는 그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그래서 그 일을 온전히 어떻게 보면 상무가 지금 그 기회를 잡은 거죠. 상무가 그것도 뭐 우연인 것 같지만 아니 상무가 지금 제주도에다 개척을 한대. 지금 목사님 아들이 개척을 하려고 건물을 알아보고 있는데 지난번부터 이야기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게요 우리 성결교단이 지금 제주도에 개척을 하려고 하거든요. 1억을 지금 대주면서 1억을 대주는 사람인데 그 조건이요 모습 교회 목사님 딱 다 맞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 조건 우리가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조건이요 모습 교회 아들이 다 맞는 거예요. 이 조건은 지금 현재까지. 그래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개척위원회가 모여서 이야기하니까 일단 모든 서류를 다 받고 할 수 있으면 조건만 맞으면 모슬표를 1차적으로 우리가 어차피 아버지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곳에서 하는 거 우선적으로 하자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말하면 우연인 것 같지만 걔가 만약에 내년에 졸업한다고 했으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졸업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것을 통하여 작정하시기로 승리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절대 우연이라는 말 쓰지 말고 우연히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이 되셨구나. 하나님이 이제 나를 도와주기로 작정하셨구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승리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삭 죽기를 열심히 했지요. 열심히 하니까 식탁으로 초대됩니다. 식탁으로. 야, 너 말이야. 저 루시 할 때 우리 이삭을 뵐 때에 이렇게 슬렁슬렁 주워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 해가지고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식탁으로. 이 식탁의 초대는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예수님과 더불어 마시는 이것이 식탁으로 초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식탁까지 나가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겸손하게 이삭 죽기를 하는 데까지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 프로그램에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식탁까지 초대돼야 돼요. 하나님과 다 먹고 마셔야 돼요. 목사님들은 마누라하고만 먹고 마시지 말고 하나님과 먹고 마셔야 돼요. 하나님과 먹고 마셔야 돼요. 너는 나의 기쁨이 되고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맨날 맛있는 목사님들은 맛있는 음식점만 찾아다니지 말고 맛있는 음식점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성경도 읽고, 예? 또 설교도 요리를 잘해가지고 또 맛있게 또 내어줄 줄 알고, 이렇게 우리는 맛있는 일들이 맛있는 일들이 거기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과 더 깊은 먹고 마심이 있어야 돼요. 슬픔도 먹고 마시고, 기쁨도 먹고 마시고, 즐거움도 먹고 마시고, 고난도 먹고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아파도 슬퍼도 예수님과 먹고 마셔요. 예수님과 먹고 마셔요. 예수님 앞에는 종갓나이 새끼가 되라 그러죠. 지난주에 사모님 만들어서 이야기했죠. 예수님 앞에서는 종갓나이 새끼가 되잖아. 집에서 한 끼를 안 먹는 사람은 영식님 혹은 무식님이라고 그런다고 님자를 붙여줍니다. 한 끼도 안 먹으면. 우리 믿음교회는 몇 끼 드시나요?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는다는 말은 뭔가면 이게요, 사모님이 한 끼도 안 차려주는 거예요. 한 끼도 안 차려주는 거예요. 그걸 무식님이라고 해요. 무식님. 그걸 사모님들이 님자를 붙이는 거예요. 여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틀림없이 님자를 붙여요. 한 끼를 먹는 사람은 일식님입니다. 그래서 여자들끼리 통하면서요. 그런데 우리 일식님 오셨다? 일식님 오셨다. 일식님 왔다. 야, 이거는 우리 일식님 왔다. 이런데 한 끼도 안 먹는 사람, 우리 영식님 오셨다. 이런데 님자를 붙여요. 두 끼를 먹으면 어떤 애는 이자를 붙여요. 이자. 우리 두식이 왔어. 또 밥 먹으러 와서 두식이. 이런데 집에서 두 끼 먹어. 우리 두식이 또 밥 먹으러 왔다. 야, 끊어라. 또 밥 차려주려고 속상해줄게. 두식이 와서. 세 끼를 먹으면 집에는 삼식이 여기까지 또 이자를 붙이는데 참 얼마나 돼. 야, 삼식이 또 밥 먹으러 왔다. 밥 차려줘야 되니까 전화 끊어. 이런데. 세 끼를 다 먹고 간식을 먹으면 갓나이 새끼. 야, 우리 갓나이 새끼 또 간식 먹으러 왔다. 간식 먹고 야식까지 차려달라고 그러면 요거를 하면 종자를 붙인대. 종갓나이 새끼라고. 종갓나이. 그래서 이 여자들이 최고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 종갓나이 새끼. 옛날에 청수하고 우리 작년에 육지에 갔었잖아요. 육지에 갔었는데 청수가요, 사모님 내려오니까 가가지고 쪼록 달라가지고 막 가방을 끌고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방 받아주라고 막 그런 거. 끌고 오는 가방인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김 목사, 이거 가방 끌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은요, 종갓나이 새끼니까 해야 돼요. 종갓나이 새끼는 열심히 해야 돼요. 나는 무식님이라 안 해도 돼요. 님자는 원래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작년에. 무식님이 그런 거 하면 님이 됩니까? 새끼가 되지. 종갓나이 새끼는 열심히 하세요. 차려주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사람은 종갓나이 새끼를 싫어해요. 부인들도 종갓나이 새끼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종갓나이 새끼를 붙이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종갓나이 새끼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성경 읽고 점심에 또 읽고 저녁에 읽고 야찬까지 읽고 간식까지 읽으면 주님 진짜 좋아하시고, 주님은 누구를 싫어하느냐? 영식님을 싫어해요. 무식님을 싫어해요. 오늘도 성경 안 보고 내일도 성경 안 보고 오늘도 기도 안 하고 내일도 안 하고 이런 무식님을 우리 예수님은 싫어해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기도하고 오후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기도할 때도 기도하고 아멘 놓을 때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좋아해요. 그러므로 사람 앞에서는 영식님이 될지언정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종갓나이 새끼가 되시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여기 식탁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식탁 앞으로 늘 초대시키기로, 늘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식탁 앞에 놓기를 원하는, 주님께서는 성경이라는 식탁을 펼쳐놓고 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놓고 식탁을 베풀어 놓고 우리가 늘 그 앞에 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데 그걸 안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 루시 안 나가는 거예요. 루시 안 나가는 거예요. 식탁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좋아하시고, 기도를 사모하는 자를 좋아하시고, 찬송을 좋아하는 자를 좋아하시고, 전도를 사모하는 자, 봉사를 사모하는 자, 예배를 사모하는 자,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식탁으로의 초대, 늘 식탁으로 가야 됩니다. 식탁으로, 주님의 식탁으로, 주님의 식탁. 나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 나의 기쁨입니다. 나 주님의 소망입니다. 주 나의 소망입니다. 늘 주님의 식탁. 그 사람을 주님은 좋아하시죠. 찬송 오늘 설교 이게 너무 잘 되네. 설교 오늘은 이런 길어지는 식탁으로 초대. 여기도 식탁으로 초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타임 해도 충분히 합니다. 앞에 목소 좀 하고 설교 듣고 그렇게 하시고, 내 모든 시어 무거운 짐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시다.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신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널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게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널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아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무거운 시험이 있을 때도 주님의 식탁 앞으로 나갑시다. 고난이 있을 때도, 걱정이 있을 때도, 염려가 있을 때도, 두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는 다 주님의 식탁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식탁에까지 나가야 됩니다. 식탁에까지 나가야 됩니다. 식탁에까지. 이삭 죽기 열심히 봉사만 했을 때는 그거 아니에요. 맞죠? 식탁까지 나가야 주님의 식탁까지 나가야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만짐까지 나가야 돼. 만져주시는 만짐. 나의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나의 인생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과 호흡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까지 가요.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간정거리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너 어떻게 하여 이렇게 많이 가져왔느냐? 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얼마나 나에게 잘해준지 물도 갖다 주고요. 또 이삭 배우면서 땅에 많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간정거리가 생겨요. 예수님의 식탁을 기억하는 사람은 날마다 간정거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간정거리가 없다.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매일 간정거리가 없다. 나는 사람과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간정거리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식탁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식탁에 간 사람은 주님이 간정거리를 주십니다. 간정거리를 주십니다. 간정거리를 주십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람과 이야기가 간정거리고요. 만나는 사람과 무엇을 할 때마다 그것이 다 간정거리입니다. 이번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제주도로 오셔가지고 제가 차를 빌려주고 한 이틀 정도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내년에 은퇴하시는 목사님 계신데, 은퇴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내가 잘 통하는 거야. 막 성령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 너무너무 잘 통하는 거야. 하고. 그 나는 차를 타가면서 434 때 이야기하면서 이 434 때는 지금 너무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 목사님이 맞다는 거예요. 434 때는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 거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는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 아버지가 그런 어떤 그걸 했는데 그 당시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당시에 붉은 깃발을 들고 와서 싸우는데 어떻게 그게 되냐 해가지고 내가 막 죽창 이야기하고 다 했더만 하면서 이곳에서 있어서 이성교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막 이야기를 했어요. 하면서 박근영이가 우리나라를 3개월 동안 조선인민공화국인데 이걸 정교조들이 그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 정교조들이 이거를 갖다가 나쁜 놈들이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이거를 자기네들이 정상적이고 양심 있는 사람이면 그 목사님이 주장한 게 틀렸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놈들이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나 끝나면 지네들이 지면 또 하나를 가지고 또 하나 여기 사단이라고 사단 일반적으로 이게 어떻게 교사의 양심이냐? 지네들이 만약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리고 그걸 경쟁을 하고 싶으면 법원에서 이 사람을 고소할 때 전체를 가지고 고소를 해야지. 이 사람이 아무 일을 못하게 만들고 일을 못해. 요 사람이 안 하고 저 사람이 안 하고 이렇게 정교조에 지금 하는 법이 그래가지고 지금 법에 계속 하는데 지금 하나도 안 주고 다 이겼다. 정교조 다 이겼다. 그래도 계속 불고 있다. 나중에 타협하자고 정교조에서 찾아왔는데 자기는 못한다. 그렇게 해서 좀 타협 안 하고 있다. 내가 막 그 이야기를 했거든. 차트로. 나중에 그 목사님 사모님 오더니만 내보고 그러는 거야. 목사님 같은 젊은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대. 요즘 젊은 사람들 뭐를 모른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대. 내보고. 그러면서 저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싫어한다. 저기 정교조도 팀에 팬이 한 명 있어가지고 막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는 말이 자기는 지금 원주 안에 집회가 있는데 집회를 가야 되는데 여기 감찰에 모임 때문에 못 갔다 그러는 거야. 이분
이번 주간에 집회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청교도 모이잖아. 그래서 저도요 청교도 모임 있는데 못 가서 이러니까 청교도 하시냐? 그렇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청교도 안 돼. 어쩐지 이야기가 잘 통하더라고 이게. 같은 편인데도 편인지도 모르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근데 그게 떠났어요. 같은 편인 줄 알아서 오히려 이 사람들 나타나고 말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같은 편인지 모르고 이 사람이 말을 딱 꺼냈을 때 잡아가지고 막 해제끼니까. 그런데요,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4.3 사태가 사람들이 자꾸 5.18 하고 같이 생각을 한다고. 강주 민주화운동인지 뭐 강주 그 전두환에서 4.3하고 5.18은 이거는 시대 자체가 다르다. 4.3은 1948년도 6.25가 터지기 이전인데 어떻게 5.18하고 같이 나타나고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내가. 근데요, 이거 자체도 몰라요. 일반 사람들이요. 이게 자체도 모르면서 이야기한다니까. 에? 웃긴다니까 이게요. 5.18 봐봐 아니면 5.18하고 4.3하고 어떻게 같아. 시대가 벌써 이게 몇 년 차이고 6.25가 터지기 전인데 그 같은 관점에 나타나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게? 전두환하고요 박정희도 같은 관점에 나오면 안 돼요. 박정희는요 자기네들이 뭐 그리고 이승만도 다 같은 관점이라고 이야기하게 된 사람들이요 같은 관점에 나오면 안 돼요. 내가 이야기했어요. 박근혜가 70%의 투표를 받아가지고 북한에다가 70%가 무상몰수 무상분배 그리고 종교는 앞편이다 기독교는 앞편이다고 기독교인들이 이게 참동한 사람 나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이야기하면서 말이 되는 소리냐. 어떻게 하나님을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애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종교는 앞편이라는데 그쪽 편을 들고 앉았냐고 그랬거든. 모른 척하고 했지 뭐. 그런데 이거는요 같은 관점에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꾸 이승만을 독재라고 그러거든요. 이승만을 독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요. 이승만 이전에 생각해요. 조선왕조 500년 해먹었어요. 500년 해먹고 이제 12년 해먹은 건데 무슨 독재입니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만든 사람이 이승만인데 처음 만든 건데 그게 어떻게 그게 독재가 될 수 있어요? 처음 만들었는데 말 같지도 않아서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그걸 딱 만들었는데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뿐이지 그게 어떻게 독재가 될 수가 있어요? 말 안 되지. 그러면 미국의 무슨 대통령은 사설을 했거든. 사설 16일 했거든. 그럼 독재가 있거든. 근데 그분을 독재라고 말 안 해요. 그리고 이승만은 독재할 수가 없는 게 투표를 할 때 이승만은요 단독 후보였습니다. 이게 둘이서 경쟁을 했거든요. 둘이서 경쟁을 했는데 미국 가서 암병이 걸려가지고 미국 가서 수술하고 죽어버려서. 그러니까 혼자 단독 후보란 말이에요. 단독 후보. 무슨 부정선거를 이승만이가 왜 하겠어요? 단독 후보인데. 한번 생각해봐요. 왜 단독 후보를 한대? 내가 단독 후보인데 왜 부정선거를 왜 하겠냐고 쓸데없이. 이거는 이승만이가 부정선거 한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한 걸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부정선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에서 대통령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승만은. 그 당시에 부정투표는 일어났지만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려고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기본적인 것도. 이게 지금 뭐 하다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간정. 하여튼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간정거리가 생겨요. 간정거리가 생겨요. 간정거리예요. 오늘 마지막으로는 여기 뭔가 하면 마지막으로는 진실로 가자. 진실.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루사 너는 내 말 잘 들어. 지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는 저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는 거는요. 기업을 돌려주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법에 옛날 그 고대 금동의 법에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고 셋째 아들이 있고 넷째 아들이 있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첫째 아들을 결혼했는데 후사도 죽었어요. 아들이.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결혼 안 했잖아요. 결혼 안 해가지고 이 며느리가 이 둘째 아들한테 그 다음에 시집을 가요. 근데 애들 안 죽었잖아요. 그럼 또 셋째 아들한테 가요. 그거 안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지금 기록만 말로는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시집 갈 데가 없는데 그 다음 순번이 누군가 하면은 그 다음 순번이 기업 물을 자고요. 기업 물을 자. 다시 말해서 나오미는 하는 말이 뭐냐면은 보아스가 그 다음 순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만 원하면 그 다음 순번은 보아스이기 때문에 너는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합니다. 그럼 법적으로 보아스가 너를 맞이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 앞에 한 순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순번이 안 한다. 나 이 여자가 싫다. 나 결혼 안 하겠다. 그러면 내가 나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지금 보아스가.
이 룻한테. 그런데 나오미는 보아스는 누구냐? 여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보아스는 예수님의 조상이죠. 그래서 침실로 간 룻은 예수님의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죠. 정조 다윗의.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왕을 낳는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이 들어갑니다. 이 이방 여자들은 족보에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장에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보아스는 다윗의 정조모 할머니가 되지요. 이 족보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거야. 침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식탁에서 간접거리가 생기면 예수님과 침실까지 가야 돼요. 여기에 연합입니다. 연합.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신랑 신부입니다. 신랑 신부. 성경에는 목자와 양의 관계도 있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빗대어 말할 때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말할 때는 신랑 신부로 해야 됩니다. 신랑님. 그래서 마지막에 올 때도 신부된 교회를 신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고. 그러니까 신랑 신부의 관계를 성경에서 볼 때는 가장 가까운 관계일 때 신랑 신부의 관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침실까지 들어가서 예수님과 신랑 신부의 관계까지 가야 돼요. 연합의 관계. 연합의 관계. 이것은 내가 예수님한테 비밀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도 나에게 비밀이 아무것도 없고 나의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연합의 관계까지 가야 돼요. 포도나무에 가지를 맺는 그 연합의 관계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연합의 관계, 침실로 가자. 오늘 마지막 시간 침실로 가자인데 침실로 가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침실에 가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침실에 예수님과 신랑 신부의 관계는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침실에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3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3장 1절. 룻기 3장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려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두는 보아스는 너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제 그 제도를 아는 거죠. 제도를 아는 거죠. 그래서 가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발치에 누워서 치맛자락을 이불자락을 딱 도니까 자 9절을 보세요. 9절을 6절을 보시죠.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서 이는 당신이 기업의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면 당신이 기업 물을 자로 인정받는다 이거요.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오미가 하는 그 말대로 준행하죠. 그리고 가니까 보아스가 하는 말이 나도 너가 좋다. 그러나 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대로 따지면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다. 그 사람에게 네가 시집을 가기를 원해서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을 내 부인으로 맞이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다음 순번이 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나의 부인으로 맞아주겠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하는데 침실로 가라. 한번 침실로 가자. 침실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침실로 가기 전에 신랑 신부가 되기 전에 그 원리가 있어요. 그냥 아무나 침실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3절을 봅니다. 3절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첫 번째 목욕하고 그죠? 두 번째 기름을 바르고 세 번째 의복을 갈아입고 요거 세 가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가는 방법은 요거 세 가지입니다. 아무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방법은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바꾸고, 목욕한다는 말은 주님 앞에 회개한다는 말이지요. 회개하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니까 예수여 어찌하여 종된 나에게 주인이 발을 씻깁니까? 발은 종이 씻기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발을 씻겼습니다. 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여 그러면 머리끝에서 발까지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목욕한 자는, 목욕이라는 것은 회개한 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원죄와 자범죄가 다 용서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어 번제단을 쌓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은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은 뭐냐? 여기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금은 죄라 할지라도, 진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여 주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과 교제되는 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주님과 교제하는, 죄를 가지고는 주님 앞에 갈 수 없어요. 막힌 담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듣지 않는 것은 너의 죄악이 너와 나 사이를 가리웠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교인들은 교회 올 때마다 크든 적든 무조건 회개해야 됩니다. 구원판에 회개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말 성경에 없습니다. 이번에 어떤 우리 은희자매가 간증한 그 동부교회도 젊은 목사인데, 그 젊은 목사도 이야기를 십자가를 지고 있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할 필요도 없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못 받은 목사 이래 마음속으로 말은 안 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하고 성령 못 받은 목사. 내가 아볼로를 하도 가르치다니까 아볼로가 바울 있는데 아볼로는 성경을 잘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도를 알고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성경의 박사인데도 아볼로는 성령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바울이 갔을 때 아볼로의 교회에 갔을 때,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성령을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아볼로 목회. 그러니까 그걸 하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속으로 아볼로 목사님 성령 못 받은 목사. 요즘은요, 평신도들이 더 잘하네요, 더 잘하나. 우리가 이야기하면 밖으로 말만 안 해서 뿐이지, 더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할 필요 없다고 그러죠.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야, 네가 회개하지 않냐면, 그렇게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냐. 예수 믿을 때 그때 회개하는 거지, 나머지는 회개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 다 용서하신다 아시고. 정말.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분명히 회개라는 말이 들어가요. 뭐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예수를 안 믿었나요? 알겠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네. 무조건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회개를 안 하면요, 성령이 역사할 때도요, 여기 양심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틈을 탈 때 마귀도 같이 틈을 타는 거예요. 깨끗한 목욕하는 깨끗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그 사람의 영은 맑아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이 강한 데 가서 성령이 강제적으로 역사하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양심이 역사합니다. 양심이. 마귀가 그 속에 틈을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봐서 마귀가 그냥 확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성령 뜨겁다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마귀가 드러나는 있죠. 거기 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성령이 강한 데 가서 기도원 가서 성령 받을 때 그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것도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 받고 인정되는 데서 받고 긍정되는 데서 받으라는 거가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는요, 보험감사들 오면 첫날에 무조건 회개설교 했어요. 근데 요즘 회개설교 없어졌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어디를 가도 무조건 회개하자. 교회 처음 오면 성도들 할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뭐 할 게 있습니까? 천주일을 갔다 오면 회개해야지. 기도 목욕하고.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 씻는 게 회개라고 해요. 목욕은 원죄와 자범죄를 말한다면 발 씻는 것은 자범죄를 이야기해요. 내가 손으로 지은 모든 죄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하느냐고 얘기해요. 기름을 바르고,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심령을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돼.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라.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반들반들하게 하라. 윤기가 나게 하라.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라. 새롭게 하라. 차도 세차하고, 이게 뭐냐, 이거 도색을 다시 하고 나면 그게다가 반짝반짝한 그거를 바르잖아요. 우리도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회개의 제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듣도록 만드십시오. 성령의 기름이, 성령의 도우심이 항상 하얀금으로 우리를 지키도록 만드십시오. 성령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도록 만드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삼아야 돼요. 회개하고 나면 성령님 오늘도 역사해 주세요. 불러 역사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붙들어 주세요. 늘 우리는 성령을 삼아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의복을 바꾸고, 의복이라는 것은 사상입니다. 사상.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속에 강력하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모든 사상이 바뀝니다. 성령 받으면 모든 사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상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도 바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사상을 내가 그 사상을 가지고 빨갱이 사상을 가지면 빨갱이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성연애를 찬성하는데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박원순이가 좋아서 동성연애를 찬성한다. 그리고 박원순이가 하는데 동성연애에 대해서 내가 말 못하겠다. 박원순이를 좋아하니까. 너희의 사상은 이게 의복을 안 바꾼 사상이야. 그 사상은 안 되는 거야. 네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입게 되는 것은 그게 대해서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은 그때부터 싫어야 됩니다. 내가 노무현이를 그렇게 좋아하다가 전 목사님 말을 듣고 그때부터 노무현이를 확 바꿔버렸잖아요. 노무현이 탄핵할 때요. 내가 무슨 눈물이 다 나더라니까요. 그때 눈물이 다 나더라니까 노무현이 탄핵할 때. 저런 것들이 다 있냐 막 싶고 인간 같지도 않은 새누리당제부터 막 그런데 내가 왜 노무현을 좋아했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별것 없어요. 내가 방통대를 다닐 때 지금 애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방통대 다니면 교수가 하늘 아닙니까? 맞죠? 신학생들이 뭘 알아요? 교수가 하늘이지.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여자 교수하고 남자 교수가 기억이 나는데요. 강의실에 들어가서요. 우리는 방통대는 한 학기에 일주일 수업 하잖아요. 이 여자 교수인데 처음에 기억나는 여자 교수인데 이 여자 교수는 첫 시간부터 시작했어요. 마치는 시간까지 이승만 욕하다가 마쳤어요. 이승만 욕하다가. 뭐 때문에 욕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이승만이 행기 뭐 이러면서 막 치고도 욕하는. 나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니까 이승만 항상 좋은 사람 들었잖아요. 이때 나는요 이승만 이때 나쁜 사람이 많았어요. 이때 이승만 대통령. 왜? 난 이승만 대통령 모르잖아. 사전 지식이 없잖아. 근데 지금 같으면 내가 이 여자한테 딱 얘기 나가면 싸울 거야. 그러나 그때는요 이제 뭐 20살, 21살, 22살짜리 뭘 알아요? 모르죠, 이승만이. 난 욕할 하늘 같은 교수가 왜 이승만 욕했으니까. 안 좋은 것만 가도 이야기해보니까. 이승만 죽이려고. 지금 애들이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남자 교수인데, 연세 대신 남자 교수인데, 이 남자 교수는요, 박정희 대통령하고 미국하고를 그냥 계속 하시게 내내 치요. 나는 박정희 대통령도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다. 그때, 그런가. 미군도 마찬가지. 미군도 나는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미국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1시간, 2시간 내내 미국 욕만. 그래서 나는 미국이 그렇게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해. 누가 나쁜지 대해서는 말 안 해요. 그냥 욕만 해요. 뭐가 나쁜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한테 미국 나쁘다 뭐가 나쁜데 이야기해봐요. 몰라요. 그냥 이게 사상교육입니다. 사상교육. 그게 사상교육. 뭐가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나쁜 거야. 왜? 하늘 같은 교수가 나쁘다 그랬으니까. 이게 그 사상을 가지고는 성경 말씀을 못 들어드립니다. 그 아무리 그 사람이 좋다 할지라도 노무현이가 좋고 박원순이가 자기가 좋아하고 좋아할 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기름을 발랐으면 나의 사상을 오직 예수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노무현이를 그때부터 까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도 할 말이 있어요. 나도 너랑 똑같았다. 노무현이 좋아했다. 그런데 탄핵될 때 나는 노무현한테 왜 감격을 했냐. 노무현이가요. 그때 새누리당이 잘못한 이게 또 혹시 노무현이 편 있나요? 이제 뭐 죽었으니까 없겠죠. 근데요, 뭐냐면 노무현이 이 말에서 나한테 정확히 얘기를 하는데 새누리당에서 노무현의 부인 그 이유가 빨갱이다. 아버지가 빨갱이다. 근데 빨갱이의 자식을 대통령 국모로 만들면 되겠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 노무현이가 머리가 얼마나 잘 들어가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나 정확히 기억나요. 뭐라고 하냐면 그랬어요. 내가 이 여자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통령 되려고 이 여자를 버릴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다고. 젊은 내 같은 사람들 그 말에 그냥 노무현이 딱 끼들는 거예요. 투표를 안 할 사람들이 다 투표를 했나요? 이해되시나요?
그때 새누리당이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뭐냐면요. 그때 그 말을 하면서요. 노무현의 아버지도 빨갱이였다 이걸 얘기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몰랐어요. 노무현의 아버지는 빨갱이였는 것을. 노무현의 아버지도 이 노무현이 부인의 그 아버지 밑에서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진행 안 했어요. 두 사람 다. 감옥에서 있었어요. 계속. 그 말을 안 한 거예요. 그 말을. 이 새누리당에서. 정동영이가 계속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박근혜는 독재자에 따르다 계속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니까 그 김갑재인가 노갑재인가 뭐 박갑재인가 이갑재인가 그 갑재가 나와서 이렇게 정동영 씨 나하고 우리 토론하자 그랬어요. 왜 토론하자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자꾸 구테타 이딸 그러는데 그러면 빨갱이 아들이 됐으면 왜 말 안 하냐? 정동영이가 빨갱이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빨갱이 아들이 돼서 왜 말 안 하냐? 빨갱이 아들이 돼서 당신을 향해서 빨갱이 아들이라고 말하면 좋겠냐? 계속 가서 물고 늘리지만 우리나라는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을 안 하는 것 뿐인데 그렇다고 해서 구테타의 딸이 대통령이 되지 말라는 법에 돼 있어서 당신이 그걸 가지고 계속 물고 늘리냐? 우리 빨갱이 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 다음부터 정동영이가 그게 대해서 말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버지의 죄를 아들한테 묻지 않는다는 요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또 친일파에 대해서는 계속 물고 늘어지죠. 친일파는 우리 친일은 다시 뭐 그거야 할 수 없지만요. 그러니까 친일파를 굳게 물고 늘어지면 우리는 친북파에 대해서 굳게 물고 늘어지면 좋겠죠. 인터넷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친미라고요? 당신이 친북파는 아니냐고 인터넷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친북 그리고요 친미는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친미가 나쁘다고 생각해요. 친미가 왜 나빠요? 한번 이야기해봐요.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친미가. 나 왜 나쁘다고 생각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손한다면 어디하고 손잡을 거야? 너네들이. 일본하고 손잡을 거야? 중국하고 손잡을 거야? 일본은 36년 동안 우리가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뭐야? 의복을 갖고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형성대원군이 세국정치를 썼지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죠.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가 뭐냐면요. 일본에서 쳐들어왔는데 소총 100개를 가져와가지고요. 몇만 명의 군사를 한 번만에 제압을 해버렸어요. 도저히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때 받아들이는데 어디를 받아들일까? 어디와 개방할 것이냐 할 때 그때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친청파입니다. 친청파. 여기 중국이라면 중국과 손잡자. 우리는 계속 중국 밑에 있었으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도요, 우리가 중국 밑에서 500년이 아니고 1000년 동안 중국 밑에서 지낸 거 아시죠? 사실 우리가 중국의 식민지 생활을 한 겁니다, 1000년을. 우리 사람들이 지금 뭐 그걸 몰라서 그런 거야. 또 아니면서도 그래요. 1000년 동안.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도 중국에서 내린 이름이지 우리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조선이라는 이름을 그냥 만든 줄 아십니까? 중국에서 허락 안 하면 못합니다. 세대 채통 중국에서 허락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원이라든지 조선 왕조 이성계라든지 이 왕으로 삼을 때 중국에서 허락받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내부를 갖다 붙이고 여자 갖다 붙이고 그렇게 했습니까? 이때 중국과 손을 잡든지 일본과 손을 잡든지 둘 중에 하나를 손을 안 잡으면 안 될 형편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친구하고 청나라하고 전쟁에서 일본을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두 파가 극렬히 싸우다가 친일파 이때 일본하고 손잡자, 일본의 문화를 개방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 일본이 러시아도 이겨버렸어요. 다 이기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느끼는 겁니다. 그럼 누구하고 손잡을 거야? 미국하고 손잡으면 일본하고 손잡을 거야? 중국하고 손잡을 거야? 러시아하고 손잡을 거야? 도대체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우리는 어쨌든 미국하고 손잡아야 돼. 그래도 그 나라 나은 게 미국이니까 지금 현재로는 조금 이따가 손 놨더라도 그러니까 친미가 나쁜 게 아니에요. 친미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공산은 안 된 거예요. 친미, 넌 친미지. 나 친미다. 당당하게 말았어요. 미국 때문에 우리가 공산은 안 된 거니까. 미국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된 거니까. 어쨌든 그들이 우리에게 끼친 해악도 있지만 그 해악을 떠나서 그래도 그 나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복은요 사상입니다. 사상. 어쨌든 우리는 이 복음의 사상으로 무장이 되고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사상이 돼야지 이제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사상 되지 마세요.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안 좋습니다. 미국 보니까 안 좋아요. 저 망할 놈은 미국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친민지 아닌지 분간 안 되죠. 나는 친복음입니다. 복음주의로 있는 미국이 좋아요. 복음을 떠난 미국은 싫어요. 복음주의로 있다면 노무현이 좋아요. 복음을 떠난 노무현이가 싫은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렇습니다. 박근혜도 복음주의 박근혜가 좋은 거지. 박근혜 지금 박근혜가 좋아서 내가 박근혜를 미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 좌파사탕보다는 박근혜가 나으니까 일단은 박근혜하고 있는 거지. 박근혜도 복음을 떠나고 동성연을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 그때부터는 또 박근혜도 공격 대상이 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친복음입니다. 친복음. 복음주의를 사모하는 그 사람이 교수도 좋고, 그 사람 나라가 좋고, 그 대통령이 좋고, 그 도지사가 좋은 거죠. 당신 원희룡이 왜 좋아합니까? 나 원희룡이 좋아요. 나 옛날에 싫었는데 지금은 좋아요. 왜 원희룡이 좋아하느냐? 원희룡이가 도제를 안 지내서 좋아요. 다른 거 하나 없어요. 경제에서 살죠. 관심 없어요. 더 이상 경제 살리면 말 거예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솔직히. 딱 깨놓고 말해서. 경제가 개발한다고 우리한테 혜택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없어요.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더 안 좋아집니다. 다만, 원희룡이가 경제를 잘하고, 정치를 잘하고 그게 아니고, 원희룡이가 도제를 안 지냈기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나는 원희룡이 좋아요. 나는 친복음주의입니다. 이 제주도 땅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상입니다, 사상. 우리는 조금 복음주의 사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주의 사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생각 가지고 있던 어떤 마음 가지고 있던 상관없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음을 받으면 다 바뀌게 됩니다. 다 바뀌게 됩니다. 다 바뀌게 됩니다. 복음주의. 끝냅시다. 이제 다음에 장소를 됩니다.